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일수 권사님이 지으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수기 다시 또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유치장 이동. 한 주일에 나는 박천을 떠나 평양으로 호송케 되었다. 호송하는 박천경찰서 소속 경관과 형사는 무슨 보배함이나 대하듯이 정중히 나를 데리고 갔다. 평양역에 내리니 역시 정복 순사와 형사가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가 군수 한 자리 한 것보다 낫지 않은가 했다. 경관이 호위에 다닌 이 일이 비록 이름은 다르다 해도 그 형사들의 행동이 나에게 이러한 기분을 주었다. 마침내 나는 평양경찰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일은 저지른 것이니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주님께 범사를 맡기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고등계 사무실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중년인 고등계 주임은 나를 보자마자 대단한 일을 해치웠는데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했다는 것인지 모를 말을 던지고 자기들이 심할서를 쓴 얘기와 많은 경관이 밥통이 떨어져 나갈 뻔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일로 국가에서 얼마나 큰 비용을 썼는지 알겠는가? 라고 말한 후 참 대단하군 대단해 하면서 멸시도 존경도 아닌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듯이 의자를 내놓으면서 앉으라고 권했다. 의자에 앉은 나를 주임은 마치 손님 대하듯이 하며 한편 고등계 차석 사삭에게 뭐라고 수근수근 하더니 차석이 또한 형사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주임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로 보아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는가 싶었다. 그랬는데 조금 전에 나갔던 차석과 형사가 아주 늙은 죄수를 한 사람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60이 넘어 보이는 늙은이로 수염도 길대로 길었고 얼굴도 창백해서 그동안의 유치장 생활에 많은 고초를 당한 것이 역력히 나타났으나 이상스럽게 신선하고 고상한 인상을 풍겨주는 이였다. 이제는 집으로 가서 잘 쉬시오 하고 주임은 그 늙은이에게 말하니 그는 자기의 소지품을 전부 움켜 안아가지고 고등계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그때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고 주임이 묻기에 모르겠는데요. 이기선 목사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나간 사람이 이기선 목사요. 나는 이기선 목사에 대해서는 그의 고결한 신앙 정절을 높이 존경하고 있는 터였다. 이 목사는 경찰에 잡힌 지 2년 동안을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았다. 물론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처음으로 배운 셈이다. 나는 곧 뒤쫓아가서 인사하고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어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켜 그대로 꾹 참고 앉아 있었다. 주임이 나에게도 이제 집으로 가서 쉬시오. 그러나 집을 이사하거나 또는 여행을 할 때는 꼭 사전에 연락을 해야 하오. 했다. 나는 역시 기뻤고 감사했다. 그러지요.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만들어 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니 형사 한 사람과 정복순사 한 사람이 나를 따라 나섰다. 나는 어머니 계신 집으로 찾아갔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대문에 들어서니 내 음성을 들은 어머니는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이게 웬일이냐 하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나를 따라 들어온 경관들에게 어머니는 친절히 좀 들어오시죠 라고 하니 경관들은 경관에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더니 가버렸다. 우리 두 모년 방 안에 마주 앉았다. 나는 할 말이 너무도 많아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랐다. 우리는 터져나오는 찬송을 먼저 불렀다. 감사 기도를 어머니도 드리고 나도 드린 후에 지금까지 된 일을 세세하게 보고했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밤이 길어지니 매일 밤 찾아왔다는 최봉송 목사와 성도들이 집으로 왔다가 나를 보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주 목사와 이기선 목사를 비롯해서 갇혀있는 모든 종들이 다 풀려나왔습니다. 수산송은 통곡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도다. 에스더 여왕은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갔으나 민족을 구원했다 하며 최 목사는 고함을 지르며 할렐루야 연달아 불렀다. 이기선 목사도 찾아오셔서 우리는 마치 천국 같은 분위기를 이루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나갔다. 밤이 오기가 무섭게 성도들은 우리 집으로 새 힘을 얻어보려고 찾아들었다. 나는 성도들이 요망하는 대로 매일 밤을 박장로가 평양을 떠나서 부산 가까이에서 수상서 형사들의 조사를 받고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연락선을 탈 때의 그 이적 같은 일과 일본 도착한 후의 일과 또한 일본 국회의 경고문을 숨겨가지고 던진 일들을 세세히 말했다. 저마다 놀라며 저마다 감격했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졌다. 먼 곳에서도 차차로 찾아들기 시작했다.
더구나 의주 근방과 만주 경상 남북도와 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전도사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평양에 숨어들어 우리 집을 찾아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나에게 들은 말을 전하고 또 전해서 전국적으로 산속과 굴속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큰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낮에는 틈틈이 형사들이 찾아와서는 한 반 시간씩 앉았다 가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형사들은 공연히 할 일도 없이 앉았다가는 돌아가고 하는데 그들을 보면 언제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 여름철이 되어 덥기도 하고 핑계삼아 큰 집 한 채를 얻어서 이사를 했다. 그리고는 경찰에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었다. 경찰서에 구속되었던 성도들도 특별히 항일 사상 문제에 관계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다 풀려났으므로 일본인에게 아양을 떨고 신사참배를 하는 목사와 장로들은 풀이 꺾이고 그 의신이 떨어졌다. 그러나 담대히 신앙을 주장하고 경찰에서의 고문을 이겨내어 정절을 지킨 성도들은 무한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 형사들이 우리가 이사한 집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물론 우리 집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조심해서 형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사 온 후에는 얼마 동안 보기 싫은 형사꼴도 안 보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감시하는 정도로 누그러진 곳은 이곳 평양뿐이고 그 외의 시골에서는 계속 핍박이 심해서 성도들이 온 가족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이주해오는 형편이었다. 나는 그동안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형무소에서 사는 것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전도하는 일, 성경과 찬송을 외우는 일, 금식하는 일, 엎드려서 기도하다 잠드는 일, 마룻바닥에서 이불 없이 자는 일 등을 연습했다. 또 외출을 하지 않고 누구와도 함부로 만나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무척 조심했다. 어느 날 오정 때였다. 소학교 선생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때문에 부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오자 이곳 평양으로 피신해서 지내는 김두석이란 젊은 여자 신자가 보통 때와 같이 오늘도 집에 놀러와서 예배드리고 오래 앉아있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돌아갔다. 그런데 그 젊은 여신도가 돌아간 지 30분도 못 되어서 다시 그가 내 집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뒤를 따라서 평양경찰서 고등계 유 형사가 의기양양해서 쑥 들어섰다.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유 형사는 큰 벼슬이라도 오듯이 으쓱대고 뽐내면서 이사를 했으면 보고를 해서 우리가 알도록 해야지 이렇게 몰래 숨어버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며 힐난조로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앉아있기만 했다. 이렇게 집을 알고 난 형사들 셋이 황급히 찾아와서는 만일에 손님이 와 있으면 손님의 이름과 주소, 직업을 물어서 기록하는 것이었다. 참으로 귀찮고 불쾌한 일이지만 이것을 피할 길은 없었다. 그때 나는 집에서 염소 2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새끼를 낳으면 염소 장사꾼이 가져가고 젖을 우리가 받아 마셨는데 한 마리의 염소 저 분량만 해도 우리에게는 많아서 남아 돌아가게 되니 형사들이 올 때마다 마시라고 하면 받아 마시는 그 재미도 있어 그랬는지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형사들이 찾아왔다. 이럭저럭 지나는 동안 여름도 다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가을바람에 하늘은 맑고 높아졌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러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 한 봉 뒷산으로 또 올라가고 나도 새벽 기도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마루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택에 7시나 되어서 산에서 돌아오는데 새벽 5시도 못된 시간에 대문 소리가 나고 염소들이 이상하게 떠들었다. 염소들도 이상한 손님을 보면 발짓을 하면 맴맴하고 소리를 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놀라서 머리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유형사였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인 이 첫 새벽에 유형사가 찾아오는 것은 어떤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순간 나는 마음에 각오를 하면서 그의 얼굴을 쳐다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서로 잠깐 같이 가십시다 하고 그는 냉정히 명령하듯이 말했다. 나는 때가 왔구나 하는 각오를 하면서도 가슴은 쾅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마루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앞으로 편지를 몇 자 써놓았다. 어머니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갑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주님만 쳐다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이라고 쓴 편지를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곧 찾아볼 수 있도록 바닥에 놓고 앞으로 다가올 추위를 미리 생각해서 옷을 든든히 껴입고 모포를 가지고 형사를 따라 나섰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나 어둠은 가시기 시작해서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다. 새벽별들이 유난히도 반짝거리며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속삭이듯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다. 형사를 따라 걸어가는 나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렀다. 나는 150장이나 되는
많은 찬송가와 100장이 넘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운 것이 모두 내 가슴에 꽉 막혀 꽉 차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 마음은 조용해지고 무언지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정말로 사망의 골짜기로 주님을 따라가는구나. 나 같은 가치 없는 인간이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위해 죽다니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거룩해지고 감격이 마치 물같이 나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때가 왔어요, 주님. 바로 이 때가 왔어요, 하나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형사를 따라갔다. 경찰서에 들어서니 이렇게 새벽 시간인데도 벌써 잡혀온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정복한 순사와 형사들은 눈에 살기를 띠고 분주히 들락날락하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은 모두 어린 양과 같이 순하게 잡혀와서 어떤 이는 담대히 기도하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어떤 이는 불안한 눈초리로 두루 살피기만 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미소 지은 얼굴로 서 있기도 했다. 고등계 사무실로 들어가니 거기서 벌써 성도들로 꽉 차 있었는데 형사들은 성도들을 발길로 차며 뺨을 때리기도 하는 살풍경이 벌어져 있었다. 발길로 채고 뺨을 호되게 얻어맞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아무런 반항도 없이 어린 양 모양으로 그냥 기도만 했다. 불안과 공포에 가득 찬 이 사무실 안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사랑하는 것도 같았다. 유영사는 큰 공이나 세운 사람 모양으로 우쭐한 태도로 나만을 데리고 고등계 주임실로 들어갔다. 주임실에는 도경살부에서 경시가 나와서 모든 중요 인물을 한 사람씩 점검하고 있었는데 나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았다. 유영사가 큰 소리로 경례를 하면서 경신님 안희숙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경식에게 보고를 했다. 경신은 그 보고를 받자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니 얼굴에 의심이 가득해지는 표정으로 어이 유군 하고 유영사를 불러서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자네 틀림없나? 무엇 말씀입니까 경신님? 자네 참말로 안희숙을 데리고 온 것인가? 네 틀림없이 안희숙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신님. 그러면 저 여자가 안희숙인가? 네 저 여자가 안희숙입니다. 참 천만뜻밖으로 점잖은 아가씨 아니야? 네 경신님 그렇습니다. 나는 안희숙이라는 여자는 아주 고집불통인 30이 훨씬 넘은 올드미스형으로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건 확실히 내 상상 밖이란 말이야. 내 경신님 참으로 아주 자리해봤고 아주 유식한 젊은 아가씨입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웃음이 터질 뻔했다. 경신은 다시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또 보고 다시 보더니 앉으시오. 안희숙이 틀림없지요? 했다. 나는 침착하게 일본말로 틀림없습니다. 내가 안희숙입니다. 마치 음방울이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군 하며 다시 나를 유심히 쳐다본다. 그러고는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이 자기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 아가씨를 선교리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 횡포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유영사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안희숙이지 참 그렇구만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마치 우글우글하는 이리대 가운데서 영리한 개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일본어로 공손하고 조용한 맑은 목소리로 경신님 만일 무슨 조서를 꾸미게 될 것 같으면 경신님이 직접 나를 신문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형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떼지 않겠으니까요. 꼭 경신님이 조서를 맡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와 같은 너그러운 태도로 내가 한 말을 전부 받아 기록하더니 그렇게 되도록 상부에 보고해보지. 나는 유영사와 같이 그 많은 성도들이 횡포한 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에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고등계 사무실을 거쳐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선교리 경찰서로 갔다. 선교리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햇살이 퍼져서 상쾌한 공기가 맑고 신선했다. 같이 택시를 타고 온 유영사는 말했다. 선교리 경찰서는 새로 건축한 건물이래. 유치장도 어느 경찰서보다 제일 위생적이고 깨끗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해서 보내주는 것이요. 경찰서 정문에서 택시에서 내려 유영사의 인도로 선교리 경찰서의 고등계 사무실에 들어가니 다시 분위기는 냉랭했고 형사들의 태도는 직업적인 형사 독특한 그런 태도들이었다. 나에게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을 물어 기록한 후 나를 데리고 유치장으로 내려갔다. 완전히 나를 죄수 취급하는 그들의 거만하고 야비한 언사는 나를 몸서리치게 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받는 무욕이고 고난이니 기쁘게 달게 받아야 된다고 마음으로 결심했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지하실 유치장으로 안내하는 형사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뜻밖에도 우리말로 이같이 점잖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나는 그가 형사지만 한국인이고 또 한국말을 쓰는 것에 반갑기도 하고 놀라면서 속으로는 먹고 살기에 형사 노릇을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정신을 잃지 않고 아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우리말로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는 모양이지요. 하니 그는 벌써부터 알고 있다는 듯이 그까짓 것 하라는 대로 하면 척하면 될 것을 왜 가지고 고집을 세워야만 돼요. 양심의 죄 되는 일은 법의 죄인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우니까요. 하여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는 눈에 빛을 내면서 빠른 말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나도 급히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내 어머니께 이곳에 있다는 것을 연락해 주세요 하니 그는 서슴지하고 대답했다. 그러지요. 유치장 안으로 들어서니 각 방마다 재수가 꽉 들어차 있었다. 유치장은 중앙에 간수대가 만들어져 있고 간방은 관어령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어 있고 간방 사이는 물론 벽으로 막았으나 간방 안은 철근으로 막은 것이 꼭 동물원에 맹수를 가두어 둔 것과 같이 되어 있었다. 나도 물론 감방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만 감방 안에 제수들의 눈이 일제히 내게 쏠려서 나를 주시했다. 간수는 내 옷고름을 전부 뜯고 또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조리 집어낸 후 나를 여자 감방으로 넣었다. 이 유치장 간수도 한국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전에 나를 유치장까지 데려다준 형사와는 딴판으로 무지했고 험상스럽기만 했다. 감방으로 들어온 나는 먼저 꿇어앉아 기도부터 했다. 주여, 이제야 사자굴에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주의 손과 지팡이로 꼭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멀리 가시지 말아 주소서. 그리고 집에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간곡히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얼굴을 들어 옆에 감방들을 살펴보니 모두가 유치장 생활에 시달려서 그런지 누구나 다 유순한 사람들만 같았다. 여자 감방은 두 방이 있었는데 한 방은 일반 파렴치범을 또 한 방은 사상범을 비롯한 국사범으로 구별해 쓰고 있었다. 내가 들어간 국사범 방은 텅 비어 나 혼자 있게 되었다. 나는 혹시나 이 유치장에도 성도들이 갇혀 있지 않을까 해서 건너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남자 감방 제일 끝방에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이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자세히 건너다 보니 그 노인은 이기선 목사였다. 60이 넘은 이 목사는 수염이 길게 자란 채 얼굴은 희고 조용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나는 너무도 반가워서 엎드려 절을 했더니 그도 나를 향해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나는 가슴이 타올랐다. 그는 박천 내 고향이다.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는 그 얼마나 서로 만나서 간증을 하면서도 힘을 돋우며 서로 격려해 왔던가. 그는 내가 동경에서 경고 후 돌아왔을 때 2년 만에 석방되어 숨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간증하고 같이 순교하자고 격려해 주시던 분이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나와 같이 오늘 공개될 이 유치장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나는 소름이 북받쳐와서 자꾸만 울었다. 저렇게 양순하고 순결한 성인을 일본인은 왜 그렇게도 미워하는가? 왜 저런 성인들을 구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려 하는가? 일본인들은 귀신이 들려서 모두 환장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조용하고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는 2년 동안이나 악독한 고문을 겪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 일본인의 가장 무서운 핍박의 대상의 한 사람으로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고 왔었다. 그래서인지 그 태도가 아주 늠름하고 여유있어 보였다. 나는 몹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무척 애처롭고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 옆방에도 젊은 성도가 한 사람 있었는데 서로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런데 내 방 바로 옆방은 잘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으나 방마다 믿는 형제들이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갇힌 성도들 대부분이 일본어를 모르는 것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충이 한층 더 심한 것을 알고 더욱 괴롭기만 했다. 내 형제가 심한 고통을 당하여 병에 걸린 것을 보고만 있는 심정과도 같고 내 동생들이 악한에게 붙들려 심한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돕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안타깝고 견딜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나 점심밥이 들어왔다. 모든 채수들은 모두 반가워했다. 그런데 점심밥이라는 것이 나무갑에 절반도 못차게 허술하게 담긴 초밥인데 돌멩이가 어찌나 많이 섞여 있는지 잘못하다가는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아서 밥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또 찬이라는 것이 짠무 조각 2개뿐이었다. 이러한 망측한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불안과 한숨이 계속되었다. 치료받기 위해 불려나가는 사람들,
또 치료받을 때 심한 고문을 당해서 전신을 쓰지 못해 질질 끌려 들어오는 사람들. 낮 시간에 유치장은 무섭고 진저리가 났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일과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될 것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와 같이 이 험한 길을 가고야 말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믿음에서 나의 모든 일 주님의 손에 맡겨 그저 믿고 순종의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험한 길이다. 그러나 거기 주의 권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내 몸소 경험하는 것이다. 이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나는 더 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이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매달려서 원수와 자자들이 덤비는 이 캄캄한 굴을 지나가야 한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내 몸소 보고 경험할 것이다. 이 큰 시험대에 올라선 나는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과 같으면서도 또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기가 되어 보리라고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이기성 목사를 쳐다보며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항상 조용히 평안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어떤 때는 오랜 시간을 눈을 감고 기도하기에 나도 따라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다. 나를 아직 어린애 같이 밖에는 취급하지 않는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잡혀온 것을 얼마나 염려하고 계실까. 그러나 어머니는 믿음에 용사했다. 어머니는 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과거에도 몇 번이나 그랬던 것 같이 실제로 체험할 것이다. 어머니가 그 어떠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길러 이곳에 이르게 하였는가 생각할 때 이 모든 특권이 내게 주어진 것은 순전히 그의 능력이요 기도와 가르침의 능력이다. 또한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이고 가장 가까운 신앙의 동지다. 그는 사랑의 어머니고 믿음의 어머니고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딸이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조건은 너무도 많았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허영심과 애착이 가득하고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불타는 정열을 가진 이 젊은 시절에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그와 함께 동사한다는 일은 나를 무한히 만족해 하고 감사케 하는 것일 뿐이었다. 내가 만일 내 젊은 청춘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모든 재주와 지혜를 다해서나 자신을 위해 살다가 늙어 힘도 없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재주도 다 사라진 후에 주님께 바치려고 나왔더라면 그 얼마나 불미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어 후회했을까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청춘을 노래하고 싶고 내가 받은 교육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재주가 더욱더 자랑스러웠다. 주님이만 하면 괜찮습니까? 나는 더 예쁘고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슬기롭고 지혜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서 살아갔고 애쓰도 갔고 좀 더 완전했더라면 나는 더 만족했겠어요. 주님 위해 순교할 제가 좀 더 좋은 조건이 구비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 되어 불려나가는 제소들은 겁을 먹고 얼이 빠진 상태가 되어 끌려나가서는 겨우 숨만 남아 다시 끌려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이다. 몹시 허약해 보이나 교양이 있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머리는 흥크러질 대로 흥크러졌고 셔츠는 찢어졌으며 전신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끌려 들어왔다. 나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에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긴장했다. 간수가 감방문을 열자 형사는 그 시체와 다름없는 없이 된 청년을 끌고 와서는 감방 안으로 밀어놓고 가버렸다. 그 청년이 들어간 감방에서 들려오는 청년의 신음소리가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간수가 내 방 앞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깊은 밤 유치장 안은 마치 생족 같았다. 간수가 내 감방 문 앞으로 왔다. 나는 나의 무기인 일본어로 간수에게 말을 걸었다. 저 청년은 무슨 사건 때문에 저렇게 고문을 당하는가요? 하고 물은즉 이 한인 간수는 주저주저 하더니 고등계에서 취조하고 있는 사상범인데 내일은 온다라는 시를 지었다고 해서 저 지경이지요. 얼마나 되었어요? 구속된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석 달 동안을 매일같이 저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나요?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는데요 하고 그는 가버렸다. 깊은 밤 유치장의 이 숨소리와 한숨소리는 마치 생지옥에서 들려오는 벅찬 숨소리 같았다. 고통의 밤은 가고 아침이 왔다. 내일은 온다라는 시를 쓴 그 청년은 이 아침을 제정신으로 맞이하고 있을까? 옳다. 일본이 패망하고 이 땅에서 물러갈 때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아침이야말로 영원히 계속되는 밝은 아침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알고 있을까?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영원한 어두운 밤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아침을 맞게 해주며 주님 자신이 그 아침시이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다. 죽는 일은 사는 일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어야만 사는 것이다. 죽자.
하고 나는 고함을 치면서 용기를 얻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기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아침 시간은 흘러서 형사들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 유치장안은 또다시 부산해졌다. 험상스러운 형사들은 자기가 담당한 죄수를 불러내 가기도 하고 어떤 죄수는 무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죄 혐의를 벗고 집으로 풀려 나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늑대 같은 형사들도 그에게는 말이 공손해졌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이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과도 같았다. 또 감방에서 혹시나 자기를 불러 가지나 않나 하고 불안과 초조한 얼굴로 유치장 출입문을 주시하고 있는 죄수들의 얼굴은 한없이 불안에 쌓인 얼굴들이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형사가 내 감방 앞으로 와서 내 이름을 불렀다. 늑대가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했으나 한편 반가운 기분도 생겼다. 형사는 내 감방문을 열어주는 간수 옆에 서 있다가 감방에서 나오는 나를 데리고 고등계 사무실로 들어갔다. 형사의 유순한 태도는 나를 다른 죄수와 같이 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은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직감했다. 고등계 사무실에 들어간 나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반가움과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머니는 내가 갈아입을 옷과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 아무런 근심스러운 빛이 없고 자랑스러움에 넘쳐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기뻤다. 어머니는 나는 내가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하니 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알고 무척 감사한다. 저는 어머니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오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녀의 얼굴과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고등계 차석이 자기 옆에 형사에게 저것 보라고 참 별스러운 면회인데 마치 연회장에서 기다리다 만난 모녀의 면회 같지 않아? 유치장에서 끌려 나온 사람 같지도 않고 유치장에 딸을 면회 온 사람 같지도 않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나는 더욱 용기가 났다. 기쁨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커졌다. 우리 모녀는 기쁨과 웃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나는 어머니가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옷을 옆방에서 갈아입고는 더 이상 앉아있을 까닭이 없다는 듯이 어머니에게 돌아가시라고 하고 나는 나대로 유치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들은 우리 태도에 또다시 놀라며 보통 면회를 시키면 울고불고 야단인데 더 앉아서 이야기하시오 라고 권했으므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니 아름다웠다. 또 조용하게 앉아있는 어머니 그 속의 신앙을 보니 참으로 진실한 향내가 풍기는 것 같았다. 내가 어머니는 참 아름다워요 하니 어머니는 나의 말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너는 아직도 그런 소리만 하는구나 했다. 나는 어머니같이 예쁘고 잘생긴 여자를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가 전보다 더 기가 막히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나는 내가 그렇게 얼굴에 광채를 띤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하면서 좋아했다. 나는 그의 천사같이 희고 고상해 보이는 얼굴을 내 손으로 쓸어보면서 어머니 얼굴은 우유같이 희고 장미같이 아름다워요 하고 쳐다보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머니는 내게 제일 귀한 보배인 줄 아세요. 어머니는 눈치 있게 일어서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사석은 도청의 지시인데 당신에게 며칠 후에 여기 나와서 감상문을 쓰도록 하래요 했다. 이날도 고등계 사무실은 매우 복잡했다. 옆방에 취조하는 노한 목소리와 소리와 고함을 지르는 소리와 우는 소리는 참으로 무시무시했다. 나는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던 한국인 형사는 친절하게 혹시 집에 비밀이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겠습니다 했다. 나는 그 형사에게 물어보았다. 당신도 더 예배당에 가본 일이 있는가요? 한국인으로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 안 가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빌어먹으려니 이 노릇이죠. 나는 비밀리 연락한 일은 없고 때때로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만 알려주면 고맙겠어요 했다. 원수편인 이런 형사도 나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고 돌아오는 죄수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와 또 악한 간수가 공연히 죄수를 끌어다가 놓고 살이 터지로 가족뒤로 때려 반죽음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때 나는 온 신경이 들뜨고 무섭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주는 밥은 가축들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하게 만든 데다가 그 양이 너무도 적어서 나같이 적게 먹는 사람에게도 부족하니 남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이 괴롭고 마음 아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